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강의 제목은 새롭게 거듭나서 1024 철장 축복을 맞이하자, 이런 뜻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24 철장 축복식은 2018년도 2월 28일 천력으로 1월 13일 천주 천지인 참부모님 천일국 생명체 입적 축복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때 완성기 소생급 축복을 받았고, 금년에는 완성기 장성급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이게 철장 축복식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았던 것은 개성을 완성했다는 터우의 축복을 해주신 거고, 요번에는 가정을 완성했다는 터우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정이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승리 조건을 세워서 갈 것이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개인이 아니고 가정 시대를 밀고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 시간 이후로 회개와 용서를 빌고, 혹시라도 거짓말을 했거나 혹시라도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타락의 행위를 했을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 축복이 정상적으로 된다 이거죠. 그러면 1024 축복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심판의 시대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거짓은 전부 다 드러나게 됐고, 그만큼 엄청난 아픔과 또한 현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섭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그대로 6천년 역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출범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가정연합이든 통일교회에서 문선명 총장님을 중심 삼고 재림주를 모시면서 왜 지금 대신자가 출범하고 대신자가 미국의 역사인데 왜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특히 요한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특히 문선명 재림주님께서는 부모의 입장이거든요. 부모의 입장에서 잘못해도 전부 다 회개하고 용서드리고 다시 출발하고 그런 노정이었는데, 지금은 대신자는 어떠냐? 잘못한 것은 자유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림주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권력과 이권과 명분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청산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권력과 이권과 돈 때문에, 또한 타락이라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깊게 파고들어가면 다 거기에 걸려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아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형상대로 아담과 헤아를 창조해서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몸. 그렇죠? 그리고 부인은 뭐야? 하나님을 통한 개성 완성을 한 터우의 부부거든요, 부부. 그럼 어떻게 보면 정분합작용이에요. 왜 분리를 했느냐? 왜 아담과 헤아를 분리했느냐? 번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남자의 성품, 여자의 성품이잖아요. 그걸 합이에요. 그럼 정분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 예수님, 재림주는 똑같은 동격이에요. 그런데 사유기대는 뭐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분합.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100%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대신자란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들은 가장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대신자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승부수를 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담으로 와서 엄청난 고생하고 결국은 신부를 찾지 못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재림을 고대하면서 죽음으로써 다시 부활선을 출발했거든요. 그럼 재림주가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성 완성한 터우에 신부를 찾아서, 타락한 신부를 찾아서 완전히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탕감 줘요? 재림주가 탕감을 주는 거예요. 찾아서 모든 것을 완성한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맞이해서 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부모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 1960년도 40살이 넘고 40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녀를 번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결론이냐? 그래서 참 부모가 되고 천지인 참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타락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면 개성을 완성한 사람은 절대 타락할 수 없다라고 써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그런데 왕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어머님을 사랑하고 복귀 섭리를 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리강론을 한번 보시겠어요? 실체의 기대는 어떻게 세우냐? 원리강론 250페이지에. 그러면 248페이지부터 어떤 내용이 나와요? 247페이지부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건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거든요. 그럼 믿음의 기대는 어떻게 중심인물을 세워서 기절 탕감 조건을 세우고 조건물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탕감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대, 믿음의 기대. 그리고 실체 기대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는 타락 인간은 이와 같이 메시아를 맞아 원죄를 벗어 축복을 받아 가지고 인간 조세 타락전 입장으로 복귀된 후에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메시아와 일체화돼서라고 써 있어요. 이게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메시아와 일체화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문선명 재림주를 놓고 정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심정을 가지고 메시아 일체화 됐느냐? 절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절대란 말이에요? 왜? 아버님께서 성하기 전에 2012년도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가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자녀,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버님께서 가인 꼴에도 데려갈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영계로 가시면서 그 조건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역할이 이게 성화하고 또한 이대 왕님을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성화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고 해서 원리 본체는 3,600명 30일 교육을 해야 된다. 천복궁을 중심으로 기대를 세워야 된다. 또한 우리가 사생결단 전력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전부 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란 말이지. 그리고 그 책임자들. 근데 책임자들이 천복궁을 중심으로 가는 체제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있어. 또 한 가지는 원래 본체는 3,600명 그 기대를 세웠는데 그 책임자들, 협회들, 책임자들 그 사람도 책임을 짓고 않고 지금 오히려 어머님을 공격하고 어머님 탄핵하잖아요. 제가 왜 그러느냐면 천일국 왕님께서는 문영진 대신자 왕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또한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구원의 대상으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은 더 귀한 작전이라니까. 사탄이 그렇게 노리는 거라 이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왔지만 아버님께서 그러면 성화의 원인이 있고 성화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은 뭐냐? 대신자를 중심 삼고 기대를 세워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버님 성화라고 말미암아 이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거든요.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는 것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대신자로 갈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왜? 아버님이 93세에 성하셨는데 어머님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현재 이런 것은 분명히 타락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왜 거기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거듭났으면은 기원절 문제가 없어요. 왕님을 영접하면서 문영진님, 문현아님을 대신자로서 모시면서 기원절을 맞이하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고대했어요. 왕님께서 대신자니까 거기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와 용서를 빌지 못하니까 사탄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원절이 실패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성경 요한계시로 전부 다 집념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를 안다고 하면은 분명히 깨달을 거다 이거죠. 근데 봐보세요. 벌써 성화한 지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나도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통일교 가정나라 전부 다 망하고 있잖아. 망하고 있는데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잖아. 이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성화가 7년이 지났어요. 탕감이 없어요. 이제는 죽입니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왕님이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거듭나라고 지시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는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가 다른 전개되니까. 그러니까 통일교
기독교를 재무삼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재무삼아 기독교를 중심으로 출발한다. 이방인을 찾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왜? 말 안 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떤 결론이 생겨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춤을 출 일이에요. 메시아를 모시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모시던 통일교회, 가정연합, 거기 작금의 세력들이 가장 부정하는 놈이 대신자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다 사탄한테 말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더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홍수 심판을 한번 들어볼까요? 홍수 심판이 왜 났는가? 지금 홍수 심판 이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현재 가정연합 시스템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왜 홍수 심판이 됐는가? 이것이 6장입니다. 6장.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그냥 했겠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이나,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갑니다. 2장 27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물됐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 이건 여기서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얘기해? 유인은 아담의 아버지가 있는. 근데 아버님께서는 말씀 중에 뭐예요? 아담이 배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와도 배꼽이 있었겠죠. 그러면 아담이 배꼽이 있었다는 것은 아담 위에 부모가 있었다 없었다? 그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때 완성된, 개성 완성하고 부부 완성한 때에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 유인원들, 육신의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유인원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인간의 시발점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인을 친 사람이 아담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성경의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죽일까 염려한다. 그래서 가인한테 표를 주잖아요. 그것이 유인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유인원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담부터 노아 때가 거의 평균이 800년, 900년 전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아담 위에 있는 유인원들도 그렇게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예요. 보통 900년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꾸 통일교인들하고 가정연합 사람하고 참아버님 번안권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분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아담 때도 마찬가지. 유인원들과 아담에 대한 하나님이 인을 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아담이 그 심정, 마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그 책임 분담이 이 개성완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는가를 알고 지금 청평에서 어떤 사탄의 역사를 하는지를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알아야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다시 회개와 용서를 하고 대신자를 중심 삼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 완전히 세상이 전부 다 심판을 받는 덩어리요. 섹스 문화, 동성연애, 전부 다 지금 피크를 이루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재림주가 영계 가시고 난 다음에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기대를 어그러뜨리니까 사탄이 지금 역사하니까 이런 결론이 하고 한국이다, 일본이다, 전부 다 세계가 온통 혼돈과 공허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이냐? 어떤 사람은 한미동맹이다 뭐다 해서 그게 잡는 게 아니고 왕님을 모실 수 있고 대신자 혈통을 모실 수 있고 메시아를 중심 삼고 모실 수 있는 그 기대가 먼저 성립되면 이것은 수습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수습을 할 생각을 안 하고 한미동맹이다 뭐다 다 죽어요. 다 죽어. 오히려 그런 놈들 때문에 오히려 괜찮게 자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을 더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그런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가정연합에서 지금 청평역사에서 430대 조상예언식 축복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노아까지가 210대예요. 그러면 430대는 뭐예요? 노아의 위에 220대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한 여인들을 끌어다가 재림 역사를 하기 위해서 430 축복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서로가 어울려가지고 전부 다 연맹해서 한다. 그러면 뭐냐면 이 430대 모든 210대까지 상관없는데 그 위에 있는 그 악영인들을 끌어다가 재림 역사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심판의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지금 가정연합 싸울 준비를 현재 체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6장 1절에 나왔어. 왜 홍수 심판했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이나. 이것은 뭐냐면 유인원들이 막 번성하면서 딸들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 아담으로부터 생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인원들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니까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지. 아담으로부터 그 영을 불어오는 사람들이 절대 유인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시를 해도 얘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뱀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돼요? 유인원들과 성관계, 마음이 없고 이 내적인 그런 부분이 없고 심정이 없고 혼이 없는 자들과 성관계를 가져 동물들하고 관계를 하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인원들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배웠으니까 동물들하고 또 성관계를 갖죠. 그죠? 그럼 동물들은 또 식물들과 관계가 온 천지를 전부 다 타락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도저히 안 돼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럼 현재 가정연합에서 하고 있는 행위는 뭐예요? 이 심판한 그 영인들을, 심판한 유인들의 그 가축아들, 동물 같은 그런 놈들을, 타락한 놈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재림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청평의 430세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가정연합 사람들 430상 축복을 한 사람들은 회개와 용서를 빨리 회개하고 대신자 왕님만 가지면 엄청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원리가 그렇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그러면서 바벨론 음녀다 뭐다 전부 다 그 심판이 그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뭐 누가 책임자 어떻게 뭐다 그들은 돈의 목적이에요. 아버님을 모시지 않지, 하나님을 모신다 가짜로 모시고 있지, 대신자를 모시지 않지. 이것은 사탄이에요, 사탄.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축복 가정이라 행사를 하죠. 전부 다 목배임 당합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하는데 운전면허 있는 자가 운전을 해야지,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운전하기란 어때요? 벌이 7배 이상 가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참 아버님 고난으로 돌아온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으라고 계속 이렇게 외치는 것이 대신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대신자의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문선명 재림주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럼 믿잖아요. 그럼 대신자를 천명했어요. 2008년도 4월 18일 날 축도한 세계장 전부 다 한국계장으로 축도한 것이 뭐죠? 대신자 문영진이라고 축도를 해줬습니다. 그로부터 너희들은 12지파를 주성을 하고 모든 가정체에서 따르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헬기 사고 난 이후에 그 120달 그 탕감주군에서 아버님 90살 때 2009년도 언제예요? 1월 15일 날, 1월 30일 날이 피크거든요. 그때 3번 이상으로 대신자를 축복시킨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알듯이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이 뭐예요?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채를 쓴 거예요. 누가? 문선명, 한학자, 선지인 참 부모님께서 그 채를 쓰고 하나님의 의자에 앉은 거예요. 앉은 터후에 하나님을 해방한 거예요.
그리고 왕관을 쓰고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대관식을 했다 이거예요. 그 터후에 하나님이 입장으로 쓴 것이 2009년도 만왕이와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 그러면은 하나님이 속한 있기 때문에 지상에 또 참부모가 있어야 돼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것이 대신자 문영진 이연아님을 문연아라고 하시면서 그 기대는 거, 이것이 사회기대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 삼고 천북구 중심 삼고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부 다 삐딱하게 갖고 그 복귀섭리의 개념을 파악도 못하고 자기 권력 이권 하나님을 영접하자 자기 주관적으로 이득에 맞춰서 행동하다 보니까 지금 성화까지 가고 이런 파국지세가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자 지금 가정연합이고 뭐고 지금 세계가 지금 잘 되고 있느냐 말이죠. 망하고 있잖아 지금. 망하고 있으면 뒤를 돌아봐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그냥 놔둘 거예요. 여기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온 작자들이 어머님에 대해서 욕하는 놈이 있어요. 쥐들은 회개하고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어머님만 가지고 얘기하고 모든 책임은 어머니에 뒤집어요. 저는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생겨서 그럼 우리 믿음의 기대 실직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죠. 어머님한테 전부 다 뒤집어 쓰여버리고 우리는 책임이 없느냐 이거죠. 참 가정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요. 아버님 성화, 왕님을 대체 따르지 못한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리를 찾자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을 욕하거나 참가정을 욕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왕님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 그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왕님은 복지섭리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모든 복지섭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위치는 뭐예요? 우리의 위치를 종의 밑에 떨어지지 말고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다시 우리 가정부터 수습하던 거듭나고 새롭게 출발하고 또 왕님을 중심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성경을 중심하고 그렇게 가야만 승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하면 안 되나. 왜? 아담과 헤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타락해서 너 누구 때문에 그랬냐 하나님이 지시하셨을 때 뭐라고 그랬었어요? 헤아가 그랬는데요. 헤아는 누구였어요? 나도 타락하지 않았는데 뱀 때문에 그랬다. 천사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종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미루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의 죄를 탕감 조건을 세우면서 가는 것이 전부 다 31명을 왕권을 전부 다 죽이고 사탄의 역사를 보고 새로운 천일국을 열어가는 거였다 이거죠. 그것처럼 대신자 왕님께서는 용서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각자 자유와 책임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왕님은 세계적으로 31년 왕을 사탄을 굴복시키든 그들을 치든 그들을 심판하든 해서 천국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왕님의 요셉 노정, 여호수아 노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사도행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사도행전에 어떤 고난이 있는가를 아버님 성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라 예측을 해서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빌고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라고 판단하고 가지 않은 사람 전부 다 실족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이 말도만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지금의 어느 때냐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또 내가 보니 14절입니다.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영계에 계신 아버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누구예요? 아버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향하여 외쳐. 누가 외치고 있어요? 대신자 왕님이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리다 당신의 낫들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나이다 합니다. 영계에 계신 아버님이 천지 참 부모님께서 계시면서 지상의 참 부모로서 지금 추수의 때를 말합니다. 그럼 추수의 때와 동시에 뭐예요? 심판의 때와 같이 연결됐다는 사실을 아시라 이거죠. 왜 심판의 때냐면 해도 너무 지나치니까 아버님 성화도 회개하고 용서 빌자도 아버님 7년 지났는데 회개와 용서 비는 자가 없는데
그 사람한테 충격이 가해지 않은 복귀섬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격을 가해지는 심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심판한다? 더 큰 사탄이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로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소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움까지 퍼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여기에서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잘못된 포도주를 먹으면 말미암아 전부 다 이 작금의 사탄의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선과 악이 싸우는 종지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9월 23일 날 그 행사를 끝나시고 앞으로 3년 6개월이 지나면은 큰 심판이 있다. 그때까지 너희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예요? 지금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2021년 완전히 세계가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심판은 더 충격이 더 클 거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 그대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 지금 대신자 왕님께서 진행하고 내용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것을 대신자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누구에서? 아버님의 피를 입었다 이거죠. 아버님을 대신하는 그런 섭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지금 지상에 어차피 여러분이 잘 알 것은 아버님이 영계에 계십니다. 그러면 육신의 대신자 모범가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범가정이 지금 왕님을 중심 삼고 국진님과 하나 돼서 12지파를 형성해 지금 모범가정이 펼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펼쳤지만 영적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잖아. 그것 때문에 지상에서 누구요? 문영진 대신자 왕님을 중심 삼고 그 12지파를 구성하면서 이것이 출발해. 그리고 그 모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우리 타락의 근성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미국에 안 가셨죠? 그러면 옛날에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천정국 훈독회라든가 모든 거 보면 아버님 속에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입증하고 아버님이 그 영역이나 모든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을 여러분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국이든 일본이든 가지 않고 대신자 왕임을 평가하는 자는 이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미국에 갔지만 꼼짝 못합니다. 저는 천정부에서 7년 동안 아버님을 모셨지만 그 영역 10배 이상으로 그 영역이 왕임에 자기같다는 사실 저 눈은 똑똑히 보고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지 않고 남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의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왕님 앞에 한번 나타나 보세요. 그렇게 당신들이 요구하고 할 때 왕님 앞에 한번 대신자한테 나타나 보라. 나타나서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란 말이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절절절매고 오줌을 질질 쌀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왕님을 모시고 왕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알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성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보다도 그 자녀가 더 똑똑해야 돼요? 안 똑똑해야 돼요? 더 잘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더 잘나야지 더 병신 같으면 살만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분명한 것은 아버님, 어머님 그 이상으로 대신자가 더 똑똑하고 더 실체적인 그 기대를 세우시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대신자로 믿을 만하기 때문에 세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게 뭡니까? 대신자를 따른다는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아버님께 문선민은 아버님께 재림주로 오셔서 93년 동안 그 기대 위에 대신자를 문영진 천인국 왕님을 세워놨는데 그분의 아들을 보고 병신 같다, 못났다, 머리 깎았다, 어머니 욕한다, 욕하는 자, 이거 심판의 100%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대신자의 아들을 비난한다? 이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아니겠어요? 바꿔서 말할게요. 여러분 자식 보고 내가 지나가면서 병신 육갑 잔치하고 있네. 아버지는 그래도 멀쩡하고 어머니는 멀쩡해. 애는 병시가 더 낫네.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나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지. 자식이 병신 같고 희망이 없다고 내가 얘기해버리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원수 된단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을 막말을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그 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통일교회 와서 재림주를 모신다는데 재림주를 모시고 그 참 자녀가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사람인데 욕을 한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대신자를 세워놨는데 막말하고 함부로하고 뭐 어머니 욕하니까 뭐하니까 하면서 비난하는 자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네 자식부터 해결하라는 거죠. 요즘 가정이나 2세들 중에 미친놈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미친놈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지가 이거 참부모 대신자고 뭐 형제님이고 뭐 전부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2세니까 우리가 대신하고 우리가 하는 건데 뭐 또 신앙을 또 연결해서 종적 기대에 세우니까 이런 미친 개새끼들도 있다는 거죠. 뒤져. 그러면은 네가 대신자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탄이 너한테 왔을 때 너는 쪽받아 죽는단 말이죠. 그걸 알아야지. 무서운 것을. 이게 사탄의 개념도 없나 봐. 이 몽찬 놈들이. 앞으로 그런 말 한 사람 큰일 날 거예요. 이 말 듣고 심각하게 여기라 이거죠. 내가 막말을 해서 막말을 또 욕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또 죽음이 왔다 갈 때문에 내가 심각하게 자극을 주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가지고 그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전멸하고 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런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전부 다 멸족당하고 2000년 동안 박살났잖아요. 그거와 지금 똑같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신자 문영진이라는 천유국 왕님께서 미국에서 한국을 그래도 구하고 일본을 구하고자 지금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걸 모르고서로 그러면 이 작금의 세력들을 어디를 통해서 할 거다? 그래도 미국을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을 통해서 이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해야 된다. 자, 어떤 사람이 제가 성경을 얘기하고 원리강론을 얘기하는 성경을 볼 필요 없다. 아버님 다 이렇으니까 성경을 볼 필요 없다. 이런 작자들도 있어요. 이거 무식한 새끼들도 많다니까요. 아버님이 성경의 말씀의 원리강론은 성경을 토대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 때 이루지 못한 요한계시록에 이루지 못한 모든 내용을 성취하는 작업이 아버님의 삶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메시아를 증거하고 메시아 3대 왕권을 통해서 복귀 섭리를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전개하는 것이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19장을 다시 이것은 어디에 된다느냐? 지금 대신자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지금 예언한다 이거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저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주 틀을 밟겠고 그과 그 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이게 누구다?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저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주 틀을 밟겠고 가정연합회 2013년도 1월 14일 성주 마신 그 타락 성주를 전부 다 틀을 밟겠고 그래서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와서 성주식을 다시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것과 그 두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말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새롭게 2019년도 9월 4일이 되면서 40의 탕감노정을 4,000년 그 탕감노정을 겪고 나서 승리권 후에 41세부터 지금 이 전개를 한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축복의 그 기대에서 40일 동안 특별 정성을 그 튼 위에 1024 축복 옛날에 1950년도 아버님 흥남에서 해방되는 날 그 축하를 하면서 다시 미국을 통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했다는 그런 조건의 철장이잖아요. 그 철장을 다시 열어가는 이 축복식을 해서 세계 평민을 구하는 일을 할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지만 대신자님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가정연합의 사람이 아닙니다. 통일교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를 대표해서 요한계시록 말씀한 것처럼 대신자 철장으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라 했던 그런 내용처럼 전개됐다 이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되지만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이라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왕관을 쓰고 강의하는 이유가 제가 똑바로 해서가 아니고 너희들도 신종족족 메시아 왕과 왕비로서 그 역할을 하라고 왕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 스스로 그 종족을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구심점이 없이 성경도 보지 않고 원리 강론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6,000년 역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여기에 누가 있다? 사탄, 내가 있다는 것이요. 나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모든 생각이 이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제가 아마 앞으로는 이런 강의를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저는 이제 기독교를 중심 삼고 복귀선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1024 축복이고 왕님께서 계속 살려야 된다 말씀하셔서 제가 할 수 없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청평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청평에서 403제 조상 회원식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돈을 걷기 위한 사탄의 도구로 쓰는 것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분석해도 430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노아까지가 210대입니다. 만약 이 말이 영상이 나갔는데 그들은 소송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모든 청평에 있는 제가 7년 동안 있었던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봐서 아예 거기서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님께서는 여러분의 밥줄, 여러분의 의식주를 위해서 섭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희생하고 나를 제물로 삼아 세계를 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거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 특히 430단 조상의 형식 축복식을 한다면 지금 악영인들이 유인원들이 동물들의 그 신성들이 재림 역사이기 때문에 분별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홍수 심판에 듣고 다시 그걸 보고 깨달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걸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전이 되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모든 건 하나님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이 심정, 여기에 있는 마음은 누가 열어야 된다? 내 자신이 열어야 된다 이거죠. 열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어디서부터? 6천년 타락에 사탄한테 왔다는 거예요. 6천년 역사에 사탄은 왔기 때문에 나의 이 타락성 근성을 열어버려야 이 문을 열어야 누가 한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내 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성완성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성경을 모르면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무지에는 해방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강의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위치를 정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기는 지금 내가 강의하지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정도의 길은 가고자 합니다. 정말 내 마음의 양심과 본심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찾는 모습이 됩니다. 그것을 대신자 왕님께서는 미국에서 실천 분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심이 가면 직접 가서 찾아뵈세요. 얼마든지 이권적이 아니고 마음을 비우고 하면 얼마든지 대신자 왕님께서는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안아주고 누구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권과 권력과 명분을 가지고 가는 자는 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작자들이 많이 와서 욕을 먹고 간 적도 있습니다. 정말 살 길은 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한테 말려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1024 축복이 이제 아마 10여일 남았습니다. 정말로 이 영상이 나가서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인 참부님이 계시고 대신자를 중심 삼고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참 아버님 권한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고 천주 천지인 참부님 천일국 생명체 입적 축복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종족종 메시아 왕과 왕비로서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여러분이 후손들이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누구 때문에 몰라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제부터 내 자신이 내 스스로 거듭나서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